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자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변하는 질적 변화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에 고침받은 사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이 병이 낫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면서 단순하게 주목을 끌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네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 사자성어, 고사성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엄청난 이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고, 그때와 지금이나 아픈 사람은 동일했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치료를 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먹이신 5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즉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큰 무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와서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식사 때가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본인들만 먹으려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여쭈어 보십니다. 저렇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빌립아 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너희가 먹일래?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무엇하고자 하셨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5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어떤 대답을 먼저 하실 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이 일으키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서두에도 설명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철저히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물질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니까 최저 생계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지요. 2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약 한 2천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각 사람들 조금씩만 나눠 먹어도 여기에는 5천 명 나눠 먹으려면 얼마 필요합니다?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아,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찌해야 되겠니? 이때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요.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것이 바로 빌립이 대답할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시험코자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너 몸 아프다며 어떻게 할래? 너 뭐해서 먹고 살래? 네 아이들 어떻게 키울래? 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래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 병원 가야죠. 너 뭐해서 먹고 살래? 대출 받아야죠. 너 애들 어떻게 키울래? 학원 보내야죠. 너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래? 모르겠어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주변 환경만 바라보는 대답입니다.
빌립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니?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프면 병원 가고 돈이 부족하면 은행 가고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을 왜 시험코자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표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너희가 누구에게 문제를 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보리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있고 빌립과 제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너 어디서 돈 구해올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헌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어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여기에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빠졌어요. 예수님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껍데기 신자요, 거품만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제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환경과 배경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질문에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즉 고린도서의 교회가 그렇게 망가진 이유는 너네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하지 않음이다.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 5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줄 때마다 양이 늘어났고요,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소망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것,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이면 우리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었는데 그때 때마침 포도주가 부족했어.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려 했는데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야, 지난번에는 왕의 비서실장 아들이 죽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 야, 얼마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어떠한 힘든 병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 주셨어. 야, 그런데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서 저 바구니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야, 예수님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예수님 쫓아다니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로마의 속박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누가 더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실질적인 청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누릴 수 있게만 해주시면 좋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 만능이라고 부르고 신학적으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세상에 육체적 물질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 백성들에게 표적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피신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예수님이 주신 표적을 찾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나 쫓아와서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네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말하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네 떡을 먹고 배부른 거잖아. 너네가 이번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정말 나를 섬기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을 해결하러 온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 썩을 영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 거 기억하지? 그때 너네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 먹었었잖아. 근데 그 만나 먹고도 너네 배고팠던 것 기억하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요 그 생명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빌립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야 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래?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넘게 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배부르고 네 물질 만능주의 너의 복만 찾으려고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니?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아프다던데 어떡할 거니? 너 요즘 재정으로 힘들 텐데 어떡할 거니? 요즘 너 기업이 어렵다며 어떡할 거니? 요즘 아이들 문제로 힘들다며 어떡할 거니? 요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너 어떡할 거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단편적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영생의 떡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떡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육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할 때 매일마다 읽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6장 5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않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핵심, 세상의 부요함, 먹고 사는 문제, 한 어린아이의 헌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며 예수님의 떡과 잔을 떼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 너 어떻게 해서 이들을 먹이겠니? 생명의 떡이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 문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생명의 떡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7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이 아주 중요해요.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빼면 딱 15일 남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일 동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결산하시고 기도함으로 내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2025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네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정리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처한 어려움과 걱정, 괴로움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